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과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하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약간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를 지켜야 하지만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고 그를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로마서를 기록한 그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었던 구조라는 것이죠. 그 갈등은 왜 생겼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원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우는 그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이 시저죠, 가이사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유대인들이 로마를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다 떠나야 되니까 로마 교회 내에서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마침 거기에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서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원래 집이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그 같은 일을 했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다 유대인들이 다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들도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로마를 떠나서.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화가 된 겁니다. 그동안 잘 가르치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방인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방인들이 설교해야 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그 같은 일들을 다 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겠죠.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들도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는 그 같은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죽게 돼요. 그 로마의 법에는 그 황제가 그 같은 법을 내렸는데 그 황제가 죽게 되면 그 법이 사라지고 사라지게 되어서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한 그 법이 사라지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돌아갔습니까?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황제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누가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그들이 떠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뭐 5, 6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이죠. 유대인 없이도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같은 체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더해졌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그룹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없이도 우리가 교회를 잘 인도해 왔고 잘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같은 일을 하기에 충분한 그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두 그룹 사이에 알력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혈통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다, 우린 이방이다, 이렇게 서로가 혈통으로 자기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내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들이 차별이 어딨냐?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혈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교회는요, 이와 같이 혈통으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교회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 혈통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수 없고, 그들의 외모가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7절뿐만 아니라 10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을. 그리고 중간에 있는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고 그들은 혼란과 곤고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유대인이라 다르고 이방인이라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 내가 숨기는 것,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알고 우리가 하는 말도 알고. 우리는 말을 하면 그거 지나가 버리잖아요.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왜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네, 10길 물수건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만약 환경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사람은 거기서 제한되고 오류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눈은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나에게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네,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지, 김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지,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와 같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서 사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집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쉬는 곳이 더 커지고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손을 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너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손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지혜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이 진리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왜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내 그 지혜대로 하려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저렇게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때 나는 형편없고 나는 정말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우리는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선행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행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영광을 받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굶기도 하고 그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옥에 같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가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같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놀랍죠?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일을 각각 다르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하게 만드신 것 같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만 생각하면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과 믿음이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나눌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한쪽 면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쪽은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지 않게 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잘 보시면 그 앞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로 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 이뤄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내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놓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말씀과 비교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어떠하냐를 하나님께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소망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니까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갖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8절, 9절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7절과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8절과 9절처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그냥 우리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여지는 거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다가 대조해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요. 이 세상에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쉬는 모든 의식주는 우리 육체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 존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썩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다 썩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지게 집을 지어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해야 될 것이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 썩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안 되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처음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의식주, 그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직접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과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맡겨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맡기는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귀하게 보고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귀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상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존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썩지 아니함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나타내시고 그는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항상 옳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옳지만 이 사람에게는 옳지 않으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보시고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여기 쉽죠? 2장 22절입니다. 2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지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행함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거에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둘은 나눌 수 없습니다. 동전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행함도 완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완전하게 행함을 나타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행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외모로 취하지 않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수익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